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문화권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게 된다면 자연스레 한국어를 하게 됩니다. 또 한국 음식을 즐기게 되고요. 또 한국의 그 특유의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내면에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이란 국가 공동체에서 나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공동체의 문화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한편 내가 아무리 한국이란 국가에 생활한다 하더라도 만약 나의 핵가족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가령 영어권의 그런 부모님이라 한다면 나는 영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즐겨 먹는 음식도 부모님의 모국 음식을 먹게 되고 그 부모님 모국의 특유의 정서를 또 제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한국이란 국가에서 생활하기에 이 한국의 문화도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반반 섞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에서 자라고 생활하는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성향이 그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문화권의 영향 아래에 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은 그 공동체 문화 전체가 심한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 백성들도 불보듯 뻔하게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백성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녹슨 가마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선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곧 시행됨을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침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반역한 하나님에 대해 죄로 반역한 백성의 심판이 임박한 그것을 넘어선 즉시 시행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녹슨 가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3절에서 5절에 의하면은 한 가마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마에다가 최상급의 양고기와 그 고기의 뼈를 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마 밑에 나무를 쌓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가마가 녹슨 가마입니다. 그러므로 6절을 보시면요.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곳도 없이 그 동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6절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녹슨 가마에 이제 고기와 뼈와 이런 것들을 담아 삶을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6절에 하면 이 녹슨 가마가 피를 흘린 성읍 곧 예루살렘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녹슨 가마에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피로 물든 성읍, 죄로 물든 예루살렘, 곧 녹슨 가마에서 우려낸 최상급의 고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먹지 못할 온갖 오물로 덮인 녹의 그 독으로 이제 덮인 고기가 되었기 때문에 녹슨 가마에 화가 있을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제비 뽑을 곳도 없이 아무 그 가마 안에 고기 덩어리를 꺼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기가 그 녹슨 가마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한 개도 빠짐없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이 비유의 말씀은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데요. 기왕 이렇게 고기가 먹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내시면서 가마 아래 다시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오염된 고기를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그 고기를 다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뼈와 국물까지 졸일 정도로 아주 아예 없앨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곧 예루살렘 백성, 죄로 하나님께 반역한 유대 백성들이 당할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제는 아예 그 녹슨 가마 자체를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녹으로 뒤덮인 도시 가마를 아주 뜨겁게 불에 달궈가지고 녹을 아예 없애버려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곧 예루살렘 성의 멸망, 곧바로 출격하게 될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슨 가마, 즉 죄로 물든 예루살렘과 그 녹슨 가마의 고기, 유대 백성들이 곧 이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이죠. 바로 공동체의 문화적인 죄악입니다. 우리가 6절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그 양고기가 아무리 최상급이라 하더라도 가마가 녹에 쓸어 있으면은 양고기는 오염되어서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완전한 타락의 길, 죄의 길에 들어선다면 그 공동체 안의 사람들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깨달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염된 양고기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녹슨 가마마저 태워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녹슨 가마 예루살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어떠한 문화적인 죄를 형성했습니까? 13절 초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13절에 의하면 녹슨 공동체의 예루살렘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죄를 지었지만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음란은 문자적으로 음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스겔 전체의 주제와 문맥상 이는 우상 숭배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즉 예루살렘 문화에는 문자적으로 음란함이 성행했음과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바람이 나는 것,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우상과 행음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 때문에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연스레 녹에 물들어서 이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선지자가 이거에 잘못됐다 해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음란한 문화 때문에 우상을 마음껏 섬기고 그들 마음대로 죄를 범하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녹슨 가마에 있던 최상급의 양고기, 그리고 이 녹슨 가마는 아주 뜨거운 불의 태움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문화가 우리에게 이토록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꼼꼼히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정말 강력하게 강구해야겠죠. 가장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현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한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가정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은혜를 구해야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었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의 문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이 선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가정의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가운데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새벽 기도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가만히 그냥 놔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가 점점 녹이 슬면 그 문화 안에 있는 우리도 쉽게 녹이라는 독에 노출되고 우리도 함께 녹이 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령 지금 우리 조국의 형편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조국의 지금 대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국가 형편이 돌아가고 있는가?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는 약자의 프레임으로 모두가 지지해야 되고 모두가 도와야 하고 도리어 동성애는 지극히 정상적인 성적 취향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아예 이것을 지금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건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하면은 그 차별하는 거 아니냐? 너희 차별 때문에 이거 처벌 받아야지. 차별금지법까지 발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국 공동체가 이런 문화를 도모하는 것,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을에 있는 중학교 24명의 그 학생들이 다니고 있죠. 그 중에 몇 명의 친구들이 동성애 성향인지 아십니까? 4명의 친구들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호모섹슈얼 그냥 완전 동성애 친구들도 있고 그 양성애자 그 남성 여성을 다 이제 좋아한다, 성적으로 내가 그 취향이다 이렇게 밝히는 친구들이 4명인데요. 저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이 친구들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과거 40년 30년 전에 왕궁 여기 중학교 몇백 명의 학생들이 다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40년 30년 전에 그 몇백 명의 학생 중에 동성애 성향의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이 중학교에 왜 20%나 되는 학생들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나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문화적으로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조장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조국이 교육으로 조국이 법으로 정치로 이 동성애가 올바른 것이다. 이 동성애 해도 좋다. 너희들 해봐라. 이렇게 자꾸만 적극적으로 지지하니까 아이들이 예전에는 꿈도 못 꿀 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문화, 교육 이렇게 하면서 이 공동체가 녹이 쓰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녹이 쓸어 가는 겁니다. 어디 이것이 왕궁 중학교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상황이 어떤지요? 더 나아가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가 물어보십시오. 따로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씀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생각조차 안 해봤습니다. 이게 왜 죄냐 이걸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국 공동체가 녹이 쓸어 가면은 아이들도 동시에 녹이 쓸어 가고 우리도 함께 녹이 쓸어 가는 겁니다. 이게 비단 동성애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침투하는 여러 죄악된 것들, 이런 문화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문화적인 것들이 오염되면서 함께 우리도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음란을 조장하면서 음란을 행하면서 모두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두가 우상을 섬겼듯이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이 죄악된 문화에 동화되어 가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 가운데 이 사회 공동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사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물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인내하신 분이지만 죄를
확실히 미워하시고 언젠가는 죄에 대해 확실히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측면에서는 공동체에 스며드는 녹이, 그 죄가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더욱더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우리 죄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괜찮습니까? 우리의 가정, 사회, 우리의 교회, 조국교회들은 괜찮습니까? 늘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특별히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어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되는 가운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씨앗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